제가 숙제를 이제 읽으면서 하나 감동되는 거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라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나서 일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괴로울 때 더욱 강하게 큰 힘이 되어 다가오십니다. 이제 어려울 때, 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는 거의 다 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제 거의 간증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만나셨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6.25 때 아프셔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6.25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것 같아요. 이북에서. 근데 아프셔가지고 그 임신한 상태에서 넘어오신 것 같은데 모든 가진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에 거의 죽어 태어난 아이는 환영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제 죽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환영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고운 솜에 싸서 장사 치를 준비를 하고 아랫목 따뜻한 곳에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슬픔에 쌓인 부모님 뒤편에서 큰 울음을 울며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었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 아기는 어려서 고통을 못 느끼지만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좀 많이 다가왔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고스란히 다가왔고, 근데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 얼마나 아팠었는데 얼마나 또 감동을 했을 거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났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청년들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는 거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20대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많은 조롱도 받았고 이제 많이 손가락질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때로는 의심이 났을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지만 잘 충성하고 마침내는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된 자들이 12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거의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 빼고 다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니까 갈릴리 출신이고,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러 오신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런 산에서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 어떤 제자는 정력적이고 정말 활동적이고
그런 성격에 가진 그 베드로가 있었는가 하면은 명상적이고 사색적인 또 요한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 우리 안드레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고, 또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도마 같은 의심이 많은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 다른 다양한 성격을 가진 제자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조화를 이루어서 통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즉 각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성격,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장차 우리의 예수님 제자들 후에 생겨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12명의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룬 게 장차 될 그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를 이끄셨고 지금도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직업과 소명과 성격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계시록의 이제 천국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12제자들 그 이름이 있고 문이 네 곳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문이 따로따로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동쪽 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북쪽 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문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성격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운데로 모이는데 예수님께로 모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다 잘 아시는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 베드로가 하루는 집꼭대기에서 예수님의 그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보고 그 광주리 속에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 더러운 거니까 먹을 수 없다고 14절에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을 수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먹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서로 다민족, 서로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자를 너희가 왜 더럽다고 하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다민족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모든 이방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다민족 교회잖아요. 다민족 교회. 20년, 30년 제 지하실에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아노 치며 식사하는데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리가 없어서 근데 그게 나랑 안 맞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경륜 가운데 중국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고 다민족이 시작됐고 결국 다민족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다민족 예배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죠.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통합을 이루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민족 교회, 다민족 문화에 대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두 목적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고독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맨 병자들을 치료하고 오면은 정말 고독했을 건데, 예수님 그나마 또 고독한 가운데 그 친구가 되어준 제자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는 의지가 됐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전도도 하게 하며 나와 있잖아요. 12제자들을 갈릴리 모든 곳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오케이.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그런 있나요? 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우리의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의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우리는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는 혀가 없지만 우리의 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를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준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주님의 경륜 가운데 능력으로 다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전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라는 뜻은 뭘까요? 보내심을 받다. 보내심을 받다. 보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이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는 신앙을 잊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잃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를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안드레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안드레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며 그린 거예요. 안드레를.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안드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의 뜻은 남자답다 이런 뜻이고, 베세다의 어부였습니다. 안드레가 베세다의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첫 번째로 알아낸 사람이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를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그는 시몬의 형제였고 세례 요한이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 우리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 궁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랍비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날 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안드레는 제자가 되고 우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이제 항상 이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네, 안드레.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또 헬라인 몇 명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사람을 많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수호 성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 국기를 보면은 국기 속에 파란 판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왜 스코틀랜드 국기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안드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이런 곱하기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안드레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제 스코틀랜드 국기를 십자가로 이렇게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동방정교회에서도 우리 안드레를 대주교로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그린 모습인데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베드로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시몬, 다 아시는 이름 베드로 시몬,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위, 요나의 아들이고 또 베세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도 안드레와 형제였고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었어요. 베드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을 때 그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0절에. 그래서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열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타고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타고난 지도자였고 대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병이어 이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무엇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우리가 위대한 고백,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최초의 기독교 신앙 고백을 했던 우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성격에 결함도 많았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고 또 보수를 바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우리가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일을 했으니까 무엇을 얻을 거 아닙니까? 뭘 좀 바라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무엇하리라? 들리는데? 심판하리라. 예. 우리가 예습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예. 심판하리라.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이 땅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12지파 가운데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반석이라는 이름도 주셨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서신을 썼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였는데 그런 성격이 되게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갖게 됐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했던 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그는 어떻게 죽었는지 헤롯 왕이 칼로 목을 잘랐다고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야고보는 어디에서 선교했냐면 스페인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수호 성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 제일 어리고 잘생긴 요한. 네. 수제자 중 한 명, 3명의 수제자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야고보, 요한. 우리 요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요한, 시몬, 야고보. 야고보 중에 우리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좀 남성적이고 담대한 면도 있었고 또 여성적으로 온유한 면도 있었던 되게 처음에는 불같은 제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사도로 변했죠?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사람입니다. 갈보리의 현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갈보리 현장에 계셨던 요한이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성격은 정말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많은 행적을 행했어요. 많은 우리 요한복음 책도 5개 쓰셨고 많은 이제 행적을 행했고 제일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제일 오래 장수했어요. 다 순교했는데 그냥 이제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요한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우리 자연사로 돌아가셨던 분이 에베소에서 우리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입니다. 도마 하면 우리는 의심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도마,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 만져보고 의심이 많은 도마. 그는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이름이에요. 쌍둥이. 안디옥에서 출생했고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모한 일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하고 이런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고백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육신적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우리도 죽으러 가자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오니까 손에다 이렇게 넣어보고 옆구리 찔러보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앞에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보시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의 수호 성자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마태의 뜻은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레위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가버나움의 세리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근데 세리면 돈도 많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일어나 따르라 했는데 정말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같이 식사하고 할 때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세리랑 같이 밥 먹고 하지? 그런 소문도 안 좋고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여 함께 식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개종한 우리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영적인 새 생명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축하하기 위하여 불렀던 것 같고 그리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려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자리를 제공해 준 거는 다른 사람들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 또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하다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셀로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 시몬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셀롯이라고 합니다. 셀롯의 뜻은 열심당원, 국회의원, 당원, 열심당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극단주의자였고 열심히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정치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사람이고 그도 이러한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시몬은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기둥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죽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죽었습니다. 너무 가혹적인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셀로인 시몬 했고 빌립, 그 다음은 빌립입니다. 빌립이란 뜻은 투쟁적이라는 뜻이고 그도 베세다의 어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한 제자가 빌립입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좀 먹여라. 빌립한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고 복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은 우리 나다네엘과 함께 주님을 믿어고 함께 주님께 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빌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빌립을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셔서. 그리고 빌립은 나다네엘에게 메시아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리스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나다네엘입니다. 나다네엘이고 바돌로메는 탈마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좀 안 좋은 그 신의 이런 그런 것 같은데 바돌로메는 그런 이름이 있고 나다네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바돌로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이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바돌로메야 너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임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를 했고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바돌로메가 제일 끔찍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는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머리를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다네엘이 제일 끔찍하게 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는
다데오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른 이름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죠. 다데오는 이제 유다는 찬송한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길 진리 생명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제사들에게는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말을 안 합니까? 근데 그거는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도 페르시아 이란.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이들 이란 땅에서 피를 흘렸어요. 지금의 이란 땅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이란 땅 지금도 박해하고 있는 땅인데 이란 땅이 많이 피의 순교가 쌓인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다데오 유다입니다. 이제 했고 야고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그는 키가 조금 작아서 저처럼 그럴 수도 있고,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했고, 그 야고보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현장에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었고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작은 야고보를. 그 다음에는 가롯 유다, 마지막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제사들의 회계를 맡았고 돈 관리했던 자고, 유다는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고 그는 유대 출신입니다. 유대에서 태어났고 그는 뭐 전도하거나 이적을 행한 일이 전혀 없어요. 말씀에, 성경에. 그리고 도둑이었습니다. 도둑. 돈 맡은 회계를 하면서 돈을 많이 도둑질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한 사람 마귀가 있는데 이런 예수님은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후에는 뉘우쳤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뉘우쳤습니다. 그러고 자살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제자를 택하여 주님의 사역을 했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일, 복음 전파를 했는데 과연 세상적으로 보면 좀 똑똑한 사람을 택하지 어부들을 택해가지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어리석고 모험적인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본인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려고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 택하여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12제자를 택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뒤에 우리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네. 제자들의 삶이 이 삶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죽기까지 목을 베이고 순교를 당하고 성전에서 떨어뜨리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다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 선교를 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곳에 가서 죽음을 내놓고, 왜냐하면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이런 일을 감당했구나. 혹시 제자와 사도에 대해서 다른 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그 많은 이단들이 사도들이 나타났다고, 사도직이, 자기네가 사도직이라고 하는데, 사도와 제자의 제일 중요한 다른 것은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세우셨다. 아멘. 네.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이 사도입니다. 네. 이 세상에 다 제자는 많아요. 제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준비가 된 자들,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 갈 준비, 전할 준비, 들을 준비, 말할 준비, 준비가 된 자들은 다 제자인데, 사도들은 딱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사도 많잖아요. 이단들. 네. 사도는 예수님과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과 나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자는 다 선교하고 죽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어떤 삶을,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12제자를 공부하시면서 좀 느낀 점, 좀 지난번에 또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바돌로메가 나다네일인 것을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제자의 삶은 많이 아는 게 제자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크고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제자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드렸냐 안 드렸냐,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게 제자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순교를 할 상황이 닥치면은 과연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제자들처럼 그 당시에 우리한테 힘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순교 당하신 분들은 물론 주님 사랑하여 정말 삶을 내놓고 갔지만 그 자리에서 순교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힘을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전쟁이 없는 시대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
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사의 삶을 보면 다 목숨을 내놓고 이제 주님을 믿고 전도하고 선교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몰라요. 정말 그런 일이.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평생 살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나한테 닥칠 수도 있다. 그런 염두를 두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2제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조금 쓰셔도 되는데 나는 정말 어떤 예수님의 제사가 되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 주셔서 믿게 하시고 자녀로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중직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아버지 평생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사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